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만나게 되고 또 찾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산이 좋은 사람들은 등산을 즐기는 것을 보지요. 낚시의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라면 시간을 내어서 낚시를 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가든지 아니면 백화점에 가서 아이 쇼핑을 한다든지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식들이나 또는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은 사진을 보고 또는 영상을 바라보면서 또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으리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일상에서 느끼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과연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을 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0절 초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가라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이를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즉 성도들을 일컬어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구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나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심연 깊숙한 곳까지의 누리는 기쁨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되고 온전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찰나적인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할 수가 있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선지자의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켜 주셨을까?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습관에 따라 선포는 하지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묵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라고 선포는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삶 속에서 보게 되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음을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시지만은 그렇지 못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심판을 내리신다든지 아니면 징계를 내리시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할 선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남유다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며 하나님을 크게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막 올라오고 있는 이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호를 요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히 아하스 왕 때에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크게 달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등진 거지요. 여기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찌 아수를 의지하고 거기에 보호를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외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아하스 왕은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우상 숭배에 섬기는 것들을, 산당들을 전부 패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선한 감정이 그대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까지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약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큰 기쁨을 소유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되어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까지도 성경 속에서 예언을 해놓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몽두기로 사용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70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또 회복시켜 줄 것을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면 이 엎드렸을 것입니다. 선지자 앞에 엎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모습으로서의 다가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어떤 사람은 들을 귀가 있어서 잘 듣지만 어떤 사람은 들을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함으로 인하여서 흘려버리는 경우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과연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 첫째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이제는 해방을 시켜 주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깝게는 그들이 해방이 될 것이며,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출현까지도 오늘 성경 속에서 기록을 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내가 라고 하는 말은 1인칭 단수로 표기된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곧 성도들을 일컬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한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고 공의의 겉옷을 더해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의 의를 지칭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는 그 순간 속에 우리는 다 의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그 왕은 이 초청받은 사람들을 오라고 합니다. 한데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면서 아무도 오지를 않습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네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초청해서 이 자리를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왔느냐 하면서 이를 내쫓으라 라고 하면서 내쫓고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옷을 입는 것과 겉옷을, 그 공의의 겉옷을 입혀줬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기뻐할 이유를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세상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들이 많기보다는 슬픈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해야 할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해 주었고, 두 번째는 공의와 찬송을 솟아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을 또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감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봄의 도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겨울이 되면 땅이 딱딱하지요. 그런데 봄 기운이 살짝 오게 되면 땅이 녹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땅 속에 있는 뿌리들이 싹을 내기 시작을 하며 거기 뿌린 것들이 동산의 음돔등과 같이 바로 공의의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이렇게 솟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곧 공의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열방 모든 날들의 목전에서 공의와 찬송이 흘러 넘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싹이 돋아난 듯한 뉘앙스를 전달하면서 이 복음이 이곳저곳에서도 이 확산되어 갈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까지는 영적으로 겨울이지 않았겠습니까? 불의와 그리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봄에서 그야말로 싹이 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로 기록을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의와 찬송을 솟아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공의와 그 찬송이 흘러 넘치도록 이끌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사야 62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62장 4절에 너희는 헵시바다 또는 삐울라라고까지도 표현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곧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로서의 이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삐울라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결혼한 여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헵시바라고도 표현하셨고 삐울라라고도 표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님은 어떻게 성취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능욕과 그리고 수치를 당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을 보게 되면 70년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도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의 70년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7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 메대 파사의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수룹바벨을 이점으로 해서 세 차례에 걸쳐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에 걸쳐서 고국으로 세 번에 걸쳐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수축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메시아의 출현까지도 이야기를 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뿌리로부터 의로운 싹 메시아를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실제로 그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된 모습을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옵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수치와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금 회복이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복이 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갑절이나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시대의 장자가 다른 아들들에 비하여 2배의 기업을 받았던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이어질 것임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까요? 그 이유가 바로 8절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펼쳐져야 할 일들을 지금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외로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모습이 아마도 후대에서 이것을 기록을 했을 것이다, 역사가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것을 편집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고고학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오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찾아보려고 2000년 동안이나 찾아 헤맸지만 아직도 그 누구도 성경의 오류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사회사본을 발견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이제는 성경에 오류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기뻐했지만은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그 사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내게는 출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로 인하여서 아파하지 말고 그 문제가 왜 생겼는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함으로 생긴 문제가 아닐는지 우리는 스스로 묵상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시지를 아니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10계명 가운데에서 제3계명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걸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도 보게 되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세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열방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서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6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랄 지역에 이주를 합니다. 그의 전공은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백배의 수확을 거두거든요. 놀라운 복이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시기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을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빼앗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투지를 않습니다. 또 다른 데로 피해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또 파서 그리고 거기서 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것도 우리 거라고 말하면서 빼앗습니다. 이곳저곳에 이주하면서 그리고 우물을 팠는데 어김없이 빼앗기고 또 빼앗깁니다. 싸우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아비멜렉 왕이 그리고 이삭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바로 이방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창세기 41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또한 감동된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바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자기 밑에 2인자의 자리, 총리 자리에 앉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너는 복받은 자야 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스스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받은 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의 구속 사역을 수행하신 결과를 만민이 보는 앞에서 공의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실 것임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찬양을 했습니까?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면서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 찬송을 불렀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천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뻐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회를 세워놓았고 구속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보다도 백화점이나 아니면 어느 상점에서 먼저 그 크리스마스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는 그 모습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울려 퍼지는 그 노래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성탄절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의 재롱잔치와 그런 모습이 있음으로 인하여 온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밤새도록 함께 어울렸던 그런 지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간부터인가 이제는 그것이 다 사라지면서 그리고 이제는 그야말로 전야제 축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성탄절 하게 되면 휴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스스로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일에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길로 나가고 그리고 해외로 다 나가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그쪽으로 나가 있고 장로님들이 다 나가버리고 그리고 교인들까지 다 나가버리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할 그 모습이 영상으로만 기뻐한다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모습 가운데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요. 하나님을 높이고 싶지만 환경에 그 여의치를 않아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삶이 너무 고난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할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박국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소출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8절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여기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니 기뻐하면서 감사의 모습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속인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무속인과 대화를 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슬해주고 그 돈으로 먹고 사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굿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감사요?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귀신이 떠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이 굿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말이에요. 이 정확하게 진짜 귀신이 와서 구슬하는 사람이에요. 귀신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시기와 분냄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싸움과 다툼과 수군거림과 이것이 다 귀신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되면 귀신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있고 우리가 그대로 살려가게 되면 귀신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벌써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도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 부자와 그리고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자는 세상에 살 때에 참으로 호화롭게 연락을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잘 먹고 그리고 늘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너무 가난해서 이 구걸을 하면서 살았고 몸에도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죽고 부자는 천국에 갔고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떤 어린이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어떤 어린이는 지옥은 안 갈래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제가 말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 어떻게 얘기할 건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요 세상에 살 때에 부자처럼 잘 먹고 그야말로 부자처럼 잘 살다가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 때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월 달은 대림절임 기간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